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해야 될 거를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두렵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명령만 내리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두려울 뿐이죠. 그리고 명령에 복종할 뿐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심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준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주를 보게 될 마지막, 우리가 심판의 날 주님을 보게 될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심판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면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태워버리고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남아서 주님을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난 사람들하고 참 잘 지냈는데 한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하고의 대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 또한 주님을 만나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이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입어야 주님을 마지막 날 보게 된다. 그런 말을 14절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가가지고 뭐 미웁지만은 화해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제일 미운 사람 한 사람만 잘 사랑하면 점수가 훨씬 올라간다. 뭐 쉬운 거 뭐 아들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하고 이런 사랑보다는 진짜 미운 사람 딱 붙들고 사랑해야만 한번 해라. 그럼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 또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힘들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1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이지 못한다는 건데,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율법이고,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의 산이고,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에 머물고 있는, 그렇다는 말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피동이 돼야 됩니다. 친구가 나를 죽였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죽이는 대로 죽으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친구가 배신했을 때도 절대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피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해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의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 최고 수치스러울 때 최고 부끄러울 때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할 때 그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다. 그렇게 읽고 넘어갔을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그 다음 것이 읽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읽어질 때 15절을 읽지 못하고 14절에서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만 지쳐서 졸고 다시 일어나서 보지 않고 책을 덮고 자기 일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한 가지로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읽은 것처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원독자가 읽을 때는 화평한 자 그러면 대적이 없는 자, 거룩한 자 그러면 성별된 자, 망할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할 자들과 구별된 그게 거룩함이다. 1차 독자는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앞길로 나가 볼 때는 비동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아야 하고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전체가 주를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연결시켜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를 보리라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26, 27, 28절 다섯 번째가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주를 보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4개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화평한 자, 두 번째로 거룩한 자, 세 번째로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그 15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5절 지금 방금 읽은 요 절이 지금 세 번째 줄을 보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게가 뭐냐 하면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썬뿌리 때문에 그렇고요. 그 썬뿌리가 괴롭게 하는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이 썬뿌리를 이 구절에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썬뿌리는 안 잊어버릴 겁니다.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썬뿌리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썬뿌리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역할이 하는 걸 다 썬뿌리라고 하는데 사탄은 하는 역할이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겁니다. 비록 고난을 받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다만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몸에서 뒤틀리는 그런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썬뿌리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썬뿌리가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 함께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정결케 못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 대장균이 많이 묻어 있느냐, 그거를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조건에 안 맞는 그런 부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 우리가 상가집에 갔다 오면 기분 나쁘죠.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져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죽은 곤충을 만져도 안 되고, 또 그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건데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도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다 그 영향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변형돼서 그렇지만 밖에서 나온 귀신이 들렸다 이래가지고 무당들이 굿할 때 어디서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굿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그 바깥에서 온 영향력, 그리고 그게 나쁜 쪽에 기분 나쁜 것의 영향력,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하는 거고 괴롭게 하는 거고 더럽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그 더럽게 되는 것 중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중에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더럽게 되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고요. 16절에 두 번째로 은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엔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망령된 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장자라고 하는 명분은 지금 우리 성경 속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장자고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쭉 그 믿음의 역사를 쭉 보면 전부 다 맏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마지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는 딱 동생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자기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타고난 장자가 아니더라, 그 말을 16절에 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전부가 타고난 장자가 아닙니다. 타고난 장자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도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서 그렇게 장자가 강제로 빼앗아서 또 사기쳐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게 야곱인데,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누구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복이 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해 볼 때 나쁜 게 아니다. 장자 명분을 판 게 나쁜 거다. 오늘 말씀 12장 16절 두 번째 말씀이 장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또 이제 그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에서는 나중에 그걸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축복을 가르친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줄 축복은 아직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는 울면서 호소했지만은 소용이 없는 그 얘기를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7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 은혜가 돼야 주를 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너희들은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내산은 만질 수 있고 거기 산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산속에 침침하고 하기도 하고 깜깜하게 흑암으로 쌓이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 게 그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나팔 소리도 있고 그런 그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내산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기에 없다고요. 그 시내산은 어떻다고요?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무서운 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생기겠지만 오늘 23절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다려서 문제가 안 풀리면 더 뒤에 들어보시고 만약에 풀리면 다행이지만 안 풀리면 다시 블로그에 가서 의문점을 말씀해 주세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아닙니다만은 그 의문이 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러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짐승도 못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아예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이 들어가지고 와라 듣고 와라. 이러니까 모세가 대답은 했는데 가가지고 듣고 오는 게 그렇게 두려워서 억지로 갔다가 이제 온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이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원래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느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 예루살렘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은혜의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은 왜 은혜의 산이 아니냐면 율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두려움을 얻게 되고 못 지켰으면 죽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만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는 시온자 앞에 있는 시온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으면 다 죽습니다. 말씀이 잣대를 갖다 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안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거고 영혼의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스테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몰랐죠. 예루살렘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면서 이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지 않아도 죽은 것을 대신하면서 같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만 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논문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서 가정과 서론과 본론이 결론이 분명하게 있는 이 레위기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를 읽은 순간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도성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천만천사, 이건 많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천군천사라고 표현한 데가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천군천사, 천만천사, 많은 천사. 이 천만은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 일만만자, 천만천사인데 그 천군천사는 하늘 천자에다가 무리 군자, 아주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자를 쓰다가 안 쓰다가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확한 어를 보려면은 이제 세번역을 보면 좋죠. 근데 세번역만 보면 다시 말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골키퍼를 우리말로 축구공 문지기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 또 이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길다고 해서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이제 해서 참고로 해야 되지 그것만 주로 하게 되면 또 원래 어긋나는 방향으로 이제 성경이 전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예루살렘에 가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 장자는 그 아벨도 둘째지만 하늘 그 기록된 명단에는 아벨을 장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아브라함도 장자는 아닙니다. 그 형이 있었는데 미리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뭐 혼자가 아니고 그 위에 형이 있죠. 또 야곱도 그 위에 형이 있죠. 또 다 기록된 장자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그 진짜 장자, 땅 위의 장자는 아니고요. 하늘에서 장자, 그걸 진짜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장로들의 모임이 있고 권사들의 모임이 있고 또 우리 뭐 가면 또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는 하늘에 그 예루살렘이다. 은혜의 산이다. 시온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수가 교회를 갔는데 다 저기 방천시장 방피장사 아줌마들이 있고 내 혼자 이제 교수고 젊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면 그 교회 가면 인기는 좋겠죠. 근데 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은 첩의 아들이래. 뭐 이러면서 뭐 학교도 뭐 좋은데 안 나왔대. 뭐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교수 선교회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신앙 간증문 받아서 우리 매월 발간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하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별말 말 안 해도 쫙쫙쫙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모임이 있는 곳에 가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누가 썼는지를 찾아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디모데 얘기 나오니까 바울이 후보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리더이면 분명해요. 리더, 이 교회 안에서 리더이면 분명한데 그 모임이 있으면 좋아요. 이 어떤 목사들은요, 목회는 잘 안 하지만 목사들이 모이는 것은 열심히 가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교회 오면 맨날 자기 외톨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다 모여 목사는 몰라도 돼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면 뭐 좀 식당에 가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서 밥만 얻어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들한테 가면 네가 내보다 못하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 또 잘하는 사람 지켜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풀어놓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저자가 아마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연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때 이제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 보고 니를 반석으로 해서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교회라는 말이 사실은 베드로부터 시작한 그때 처음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가 그때부터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은 구약적으로 말한 거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는 건데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런데 우리도 교회 가가지고 전부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장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장자 큰 집에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도 당신은 믿음의 장자기 때문에 그 제사 끝나거든 전부 다 네가 주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고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누구요? 하나님이 교회 하늘 예루살렘에 계시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말씀을 거기다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해 왔죠. 그 적어놨는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전부 지금 제단 아래 있습니다. 거기서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얘기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들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영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게 은혜의 산이죠. 이게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율법으로 가지고 비춰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4절을 끝으로 뭐가 있다고 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 뿌린 피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뿌린 피, 보혈의 피, 그 피가 하늘 예루살렘에 있다. 하늘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면서 은혜의 산이다. 신의 산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읽어봅니다.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쉽게 얘기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를 보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게 네 번째 이제 주를 보게 되는 자격입니다. 그 네 번째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하여 죽게 되거늘 대통령이 혹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라는 말을 제가 방금 썼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는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죽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엄청나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6절을 27절 28절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는 2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라 보면 이게 이제 매일 성경을 나누는 노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희한하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가운데 내용이 들어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가운데 내용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은혜의 산이다 라는 그 얘기를 가운데 넣고 아래위로 주를 볼 사람은 누구인가 이 얘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은 말하면 심판받은 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또 진동하리라. 땅을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그거 한 번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든다. 다시 말해서 창조한 모든 것은 다 흔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뭐 자세히 읽으면 어렵지 않지만 빨리 읽으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잘 빨리 읽으면 더 잘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하늘과 땅을 다 흔든다는 것은 한번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그 심판을 견디라는 건데 한번 심판은 왜 하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심판을 하는데 흔들어 봐야 구분이 됩니다. 흔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흔들리는 거는 이제 완전히 폐기시키려고 흔드는 거고 안 흔들린 것만 남아서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적인 건 떨어지게 하려고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우리는. 그래서 그게 매달려 있어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는 자죠. 그게 그 사람은 오직 은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네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집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좋은 얘기는 나올 때 밑줄 긋고 은혜를 받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밑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건 안 읽고 이거 읽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냥 있어.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말씀만 들어. 그냥 말씀이 어떤가 하고 듣기만 해. 그러면 돼. 근데
그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 사건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도 막 괴로워가지고 성경 읽으라면 몸 비틀고 말씀하면 막 시계 계속 쳐다보고 졸고 뭐 그냥 뭐 전화 받으러 가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를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말씀을 전하면서 코 풀고 막 이래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뻐하면 그게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기뻐할 때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뭐 아들이 돈 벌어 가지고 아버지 호떡 사오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니까 아들이 기뻐하니까 그래 참 기특하다. 내가 이런 세월도 다 보고 이러면서 맛있게 먹으면 그 아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또 사주고 이런데 아버지는 그거 진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들 사주는 것보다. 근데 그 아들이 사주는 게 그 아들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들이 기뻐하면 아버지 기뻐합니다. 뭐 내가 성적이 좋아야 돼. 성적이 좋으면 자기 기쁘죠. 근데 그 성격 때문에 아빠가 아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 안 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하라 해서 안 한대요.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어쨌든 기쁘시게 섬기고 또 감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 순종하는 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주 29절 말씀은 도장을 딱 찍습니다. 내 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 주를 보려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에 도달한 자라야 된다. 신의 산은 안 된다.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고 은혜를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딱 찍는, 뭔 도장을 찍냐면 불도장을 찍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고 불도장을 탁 찍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지키면 다 불에 태워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다.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불쏘시개로 타작해서 껍질이 나오면 껍질 나오면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밤새도록 피웁니다. 그럼 겨울에 뜨뜻하고 빨리 안 타고 뜨뜻합니다. 타는 껍질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통치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들려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너들을 태우는 불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를 보려면 5가지를 꼭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흔들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설마 오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날은 내가 쭉정리로 또 실패한 자로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남는 자로 지금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마라나타가 오는 것이죠. 아무쪼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